아프리카 선교를 다니면서 항상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룬디를 갔을 때는, 그리고 루완다, 우간다 갔을 때 그 장면이 그냥 덧없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거기는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있었던 거고, 원래 체구가 작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분명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머리에 그리고 어깨 등에 물통을 쥐고 그 새벽에 줄을 서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20리터짜리 물통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노란 물통이나 아니면 이런 깨끗지 않은 물통을 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나눠 먹는 생활 식수를 몇 킬로씩, 어떤 아이들은 거의 2시간씩 걸어서 가는 길 1시간, 오는 길 1시간, 그래서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배가 불렀죠. 그 이른 새벽 아프리카의 아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안개가 서서히 사그러져가는 그 길을 아이들이 쫙 이 물통을 쥐고 오는 모습을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물을 길어다가 집에다 주고 가야지 그날 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는 학교도 못 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서 그걸 숯을 만들어서 이틀 동안 숯을 구우면 한 뭉텅이에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을 받습니다. 그 속살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두 명이래야지 아이들 우리가 타고 가는 차에 실어서 물도 나눠주고, 아니면 어른이니까 대신 힘은 없지만 져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그 아이들의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어른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근데 감사한 건 지금은 적어도 우리 선교주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헌금하시고, 우리 지금 몇 년째예요. 우간다에 우리 장로님들과 처음 갔을 때부터 거기에 우물을 파주고 전기를 가설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 하는 펌프가 아니라 우리 사역지 베델 중고등학교, 베델 교회 지역에 있는 마을에는요, 여러분 전기 모터로 뿜어 올리는 그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것도 다 아이들이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씻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별히 그 예수마을, 아프리카 예수마을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정말 제 눈에 너무 신기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굴리는 물통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었던 저 물통의 2배가 들어가요. 40리터. 근데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이건 좀 좋은 겁니다. 영국에서 만든 건데,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물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퀴처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밀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감동을 담아서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기가 막히죠?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을까?
1970년대에 그 프리츠 슈마흐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 제3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죠.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 제3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물 그리고 전기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뭐 GPT니 그죠? AI니 심지어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다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발전한 과학이나 기술이 그 제3세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을 갖다 줘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지,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시면요, 길거리에 휴대폰 충전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런데 하이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챗 GPT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에 정말 마음을 함께 품었던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수준의 그 환경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너무 과한 것도 필요 없어요.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어포더블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기증할 때 그렇게 비싸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역시 물이에요. 물이 다 오염됐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이 롤링 워터 탱크를, 워터페이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마치 놀이를 하면서 다니든. 다 사랑의 마음, 배려에서 나온 아이디어겠죠. 근데 또 제가 이건 아프리카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빨대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염이 돼 보이는 더러운 물 같은 게 보면요, 여러분 다 흙탕물이잖아요. 거기서 침내식을 한번 하고 나면요, 조금 예민한 한국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아프리카에서 침내식을 하고 와서 피부과에 한 달을 다녔어요. 찝찝해서.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 목사님, 당장은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갔던 물 속에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한 1년 후에 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심을.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물이 다 오염이 되는데 흙탕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빨기만 하면 이 안에 우리 보통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숯, 모래, 그다음에 약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되게 싸요. 하나에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그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사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그 근처에 있는 오염된 물이라든지 거기서 끌어내는 물도 사실은 얼마만큼 깊이를 파는,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목포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지금 후원을 하셔가지고 우물을 3개를 지금 팔 계획을 가지고 16일부터 저희가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파는 깊이에 따라서 물이 깨끗하기도 하고 음용수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활용수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생활용수라도 이 빨대를 사용하면 이 마시는 그 과정에서 정수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이에요, 그죠?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매일 이거 어떡하나, 쟤 애들 불쌍해서
쟤네들 뭐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정말 훌륭한 도구들을,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들,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발도상국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소위 개발도상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개발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골든 체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보면 9가지 단계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중생을 하고 거듭남을 받으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영화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꽃 피우는 그 과정에 이를 때까지,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최종 목표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딱 2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돼도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영화된 glorified body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최종적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없이 개발도상인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저는 슈마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개발도상국의 적정 기술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영적인 적정 신앙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에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혹은 너무 게으르지도 않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적정 기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수준의 적정한, 여러분 적당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이 적당한 신앙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moderate faith입니다. moderate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게 적당한 거예요. moderate 하다는 거, 중간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지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멀리 있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어떤 이미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실은 이런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적정한 신앙을 찾아야 돼요. 적정 기술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 설명드렸던 제3세기를 위한 기술이에요. 그걸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Appropriate technology. 적당한,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적정한 거예요. 딱 맞춰진, 그 수준에 딱 합당한, 이런 뜻이죠. Appropriate.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도상인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도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목사가 왜 저럴까? 교회가 왜 이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이 강한 우리들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그 수준 차이나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그 연수도 다 차이가 나고, 또 심지어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적인 그런 어떤 그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혹은 심지어는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생활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법당에 다니시거나 점을 치시거나 이랬던 분들이 사실은 적정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을 하거나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성교단에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아무리 갖다 퍼줘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정말 한국에 처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만약 그 사람들이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토머스 선교사를 파송한 거기에 그 빈 무덤이 있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조선 지도죠. 옛날에 조선 지도가 크게 붙어 있는 그 교회 마당에는 그 토머스 선교사의 빈 돌 무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젊은 토머스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토머스 선교사가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내가 할 게 뭐야? 그러면 도와주면 뭐가 되겠어? 라고 만약 그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죠?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걸 도와줬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그 1세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자손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이화대학,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선교사들이 받아온 후원금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거나 이런 우리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도로 찾아가겠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젊은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몇 년 됐어요, 목사님,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사놓은 땅, 거기에 세운 교회들, 미국 감리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에 보내신 거니 한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모든 권한을 다 넘깁니다. 1전 한 푼도,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 많이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 많고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텐데 아프리카에 게으르고 거기 곡식이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투자하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발도상 국가의 사람들을 생각하듯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안 자라.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 직분에 맞지 않게, 교회 생활한 연수에 맞지 않게 저 사람은 도대체 성장하지 않아. 왜?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개인적인 차이와 사람들의 수준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 적절한 신앙, 적절한 복음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무거운 짐을 줘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회는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님,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할 게 뭐야? 라고 정말 게으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복음의 은혜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갚아내야 되는지, 이것을 잊지 않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쁜 세상 삶을 통해서 잘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버텨내고 내일은 더 잘해야지,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적정하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발도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도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그냥 우리들의 수준 안에서의 등급일 뿐이지, 차별일 뿐이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수준에 오른 사람은 여기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몰아붙이고 혹은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적정 기술, 적정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ppropriate faith. 그걸 지금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을 갖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적정 기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팀 이벤트라는 거예요. 단체 종목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적 신앙은 단체 종목이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칩시다. 혼자 결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찢어지고 갈라진 거죠.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우리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싫고 나쁘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집에는 생명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도 있고 다 있겠지만 가끔 돈벌레도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르는 생명체가 6마리의 인간을 6마리? 네, 6마리의 인간을 비롯해서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고요, 도마뱀이 있고요, 그리고 애벌레들도. 우리 라함이가 요번에 가서 우리는 다 막 운동회 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라함이는 우리 탐험가 라함이는 숲속을 다니면서 메뚜기도 잡고 애벌레도 잡고 해서 그걸 여러 마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참 좋은 교회예요. 라함이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김은혜 집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제 올챙이 4마리를 라함이한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식구가 더 늘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어쩜 그렇게 다르죠? 성장하는 과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아시잖아요, 그죠? 올챙이가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개구리가 돼요. 변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죠? 근데 물고기도 알을 낳는 물고기 있는데, 저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는요 새끼를 낳아요. 물론 사실은 겉으로 나올 때가 새끼지 그 몸 안에서는 알일 거예요. 정말 가지각색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듯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르다. 우리 안에 심겨진 성품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환경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그게 둘이든 셋이든 절대로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의 영원한 숙제가 그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부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북돋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담당해가면서, 조금 앞서 나가는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 좀 기다려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혹은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 게임을 했는데 역시 줄다리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지금 몇 분은 팔이 빠져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아멘? 아멘은. 와, 정말 상을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막 목숨을 걸고 뛰고 막 썰매를 타고 가다가 뒹굴고 막 여기 까지고 막, 누구는 이명이 생겼대. 내 강은혜 전도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영적인 도움, 그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여러분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다 막 작전들 잘 짜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작전을 짜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쓰고.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앞서서 이렇게 그 작전을 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뒤로 이렇게 누우래느니 뭐니 어떠니 처음에 잘해야 돼. 뭐 박자를 맞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사실은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잘 조직. 왜냐하면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줄다리기는 없으니까요.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줄다리기는 없어요. 저 얼굴 좀 보세요. 아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손흥민 선수나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 같은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이기도 하지만 인터뷰할 때 외국 선수들은 안 그렇습니다. 뭐 다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 스타성이 있는,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이 이기고 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홈런을 몇 개 치고 골을 몇 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손흥민이를 보세요, 여러분. 참 예뻐. 스트라이커예요. 공을 넣는 사람인데 공을 안 넣어요. 누구는 못 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패스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패스하느라고. 근데 패스가 미국 리그에서 1위야. 누가 욕을 하겠어요? 인터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골을 안 넣느냐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팀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이게 팀 스포츠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팀으로 창조되고 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요 아주 생태계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팀이에요. 보세요, 1절부터 7절 그리고 계속 우리는 다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한 우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아비요, 어미요. 여러분 이게 단체예요. 단체,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막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나 혼자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나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단체 그 종목인 이 팀 스포츠와 같은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선배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배우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하셨냐? 예수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첫 번째는 뜻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잘 되면, 여러분, 팀이 우승하면 보너스도 나오고, 팀이 우승하면요 엄청난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팀이에요. 그리고 그 팀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 혹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우리가 흔히 이게 높낮이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직분이 더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직분, 재직회의의 자랑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끔 우리가 잊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달려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첫 게임이 취소가 됐어요. 거의 실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공을 굴릴 때 참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게임을.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을 굴려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자기만 가고 애는 뒤에서 쫓아오느라고 바빴어. 그래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는 분이, 스톱, 우리 최영국 집사가 스톱, 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의 손이 공에 닿아서 같이 밀고, 어른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밀 때 공이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을 잡아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어디쯤 왔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어떤 이에게는 명성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잠잠히 섬기는 일들을, 각자 나누어진 그 분량에 따라서 더 높은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단체가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올챙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다리가 나오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수백억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들 한다고들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올챙이는 올챙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올챙이와 물고기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삶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뜻,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마음, 합력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서로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서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팀 스포츠에서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팀워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을 했어요. 교육자들이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몇 명이나 세례를 줬던가? 기억하기는 한 집은 분명히 내가 준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안 줘서 모르는가요? 기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헛되어질 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박태남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좀 위험했어.
좀 위험했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뻔했어. 저는 말을 참 위험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건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공부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내려놨대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나 말 잘한다고 하고, 야, 저 사람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 끝에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십 년 안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몇 년 안 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냥 베드로의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자기네들 주장과 자기네들의 선택에 따라서 당을 나눈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볼로는 아볼로의 특징, 잘하는 것을 막 드러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거 따라갈 거야, 난 이거 따라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건 십자가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얘기는 이것도 또 위험한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 얘기는 못해. 펀캠프를 하는데 점심 식사가 시간이 됐어요. 쫙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좀 배려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먼저 좀 드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뒤에 서 있었어요. 한참 있는데, 야, 진짜 더럽게 자리 양보 안 하대. 아니, 목사님 저기 목사님 자리 준비해서 양보하는 장로님도 없더라고. 끝까지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끝나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먼저 가세요. 담임 목사님 챙기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는 둘째치고 장로님들도 자기 자리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30년 고생했다고 목사들 영국 여행 보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는 이미 그런 거에서 초월한,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적정 신앙의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섭섭하지 않아요? 배가 고팠을 뿐이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누구 하나 챙기지도 않아요. 더럽게. 이런 얘기를 안 해야지 되는데, 더럽다는 얘기를 안 해야 돼. 아니, 그렇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이, 그거는 좀 그래. 그거는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건 내가 부탁할게요, 다음번에. 근데 우리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 당회원인데 이래서 나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열심히 먹고 있길래, 지금 성도들한테 양보하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 목사님 저는요 배가 고프면 승질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드셔야 돼요. 있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승질은 안 내요. 그냥 배가 고프지.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 이상한 이런 이따위 교회가 있어? 근데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복음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정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복음은 이거다, 예수 믿는 건 이거다, 딴 잡소리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맞아요, 여러분. 이상해야 맞아요. 지금 우물 파고 있잖아요. 대전에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저를 보자 그래서 한성교사하고 갔어요. 황성문 목사하고 같이 셋이서.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이 마지막 꿈이, 이제 연세가 좀 되셨어요. 90이 다 되시는 분인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배낭 하나 메고 아프리카를 혼자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프리카에 신학교 하나 세우는 게 꿈이다. 그래서 드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데 뭐 크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국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교실 한 6개 정도를 짓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퇴하고 자식들 다 나눠주고 아드님도 목회를 해요. 그 아드님도 대단하신 분이지. 내가 아들한테 얘기해서 이 헌금을 내 마지막 남은 걸 다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가서 신학교 하나 줘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베델 중고등학교, 저희 꿈이 그거였거든요. 제 기도 제목도 그거였어요. 단지 제가 제 돈을 쓸 수 없을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리 중고등학교 교실 옆에 기초공사 끝났어요. 한 7, 8월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교사, 황성문 목사,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저 어른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제가 한두 번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쉬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이미지 관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저하고 30년 같이 계셨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제게는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주신 어버이 같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어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을 끌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헌신하시면 돼요. 단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한 목적과 그 의미를 잊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팀이 되어서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들이받으라. 들이받으라 아닙니다, 그렇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받으라 그러니까 진짜 받아. 막 목사한테 들이받고 장로한테 들이받고 그것도 은사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받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받다 그러면 accept, 그죠? accept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요, 프로스 람바노라,
플러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데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해서 어딘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이게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합적으로 해서 어디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번역이 좀 잘못됐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나도 또 그래.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데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버지께로 데려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였사오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내 왕국,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루신 업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 물었습니까? 우리의 자격 물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나 없는 신앙의 개발도상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적어도 이 나라 안에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리고 가장 적정선의 기술은 뭐냐? 신앙의 기술은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좀 따라해 주셔야겠네요. 충조평판하지 말자. 시작. 충조평판하지 말자. 이 충조평판이라는 말이 사실은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아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요, 벌레충, 세조, 평판. 그러니까 새와 벌레가 판단한다, 비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같지도 않은 게 남을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벌레하고 새가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히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충 세조자를 그냥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저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고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는데 네가 감히 누구기에 내가 만든 사람을 네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시간이 다 됐지만 정말 공동체가 돼서 팀워크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입해서 뭘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막 참견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주고 참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은 내 부족함이 그렇게 그분의 손에서 해결되어야 하듯이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을 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부자 간의 관계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좀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어린 나이에 쌍둥이 형제 중에 형제 하나를 집에다가 남겨두고 아버님이 가난해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린 일꾼으로 다른 집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아버님은 어디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겠습니까? 제가 몇 학년인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제 꿈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주 앉아서 20, 30분을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다못해 당신이 쓰러지셔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어린 나이에 왔는데 목회는 어떤 것이라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델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저한테 한 말씀도 남기지 않으시고 가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되게 미웠습니다. 사실은 이해했어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미숙하신 분이셨어요.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 설 때는 뭐 당신이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못난 막내 아들을 믿으셨던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 아버님이 자상하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 크면 이거 해라 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셨으면 저는 또 다른 불평이 있었겠죠. 도대체 내 인생을 왜 당신이 왈가왈부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박완서 씨의 책을 읽으면서
박원서 씨가 정말 아끼던 오남매 중에 아들 하나, 서울대학교 의사였었는데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하늘나라를 보내요. 그리고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도록. 사랑을 무게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제 아버지 박덕종 목사님이셨어요. 가끔 그래서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가벼운 말다툼이 있곤 합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땐 몰랐는데 그렇게 나를 믿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가 계셔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고,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을 가르치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무리 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보, 우리 그냥 기다립시다. 제 아내도 참 그걸 잘하는데, 근데 애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나? 진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꿈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조금씩 적정한 수준으로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실제적으로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게 우리니까. 아니,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조차 없다면 저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사님들 더 낮아지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답답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속을 새겼을까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근데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기다려 주셨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강같은 평화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아멘.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우리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강 같은 평화와 사랑이 가득히 흘러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형제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주님 이름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